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 아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은 사순절 기간 중에 깊이 읽어야 할 성경 구절 가운데의 한 곳입니다. 시기적으로 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제 가까워 가실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이 담긴 본문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의 중심 진리가 바로 이 질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나는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들어야 할 나는 허물진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생각을 물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너희들의 의견은 어떠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갑자기 자신들의 의견을 물으니까 제자들이 주춤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머뭇머뭇하고 있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이제 말을 꺼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답은 아주 분명하게 바르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참 이 복선을 까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 페트라라고 하는 뜻인데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반석. 이 반석, 페트라 그 위에다가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는 건설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베드로의 바른 대답을 중심으로 주님은 누구신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튼튼히 하는, 기초를 더욱더 단단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다른 이제 언어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다. 구약 시대는 세 가지 직임의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었고, 두 번째는 선지자였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격려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세 가지 직무를 모두 행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직분도, 선지자의 직분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직분, 왕의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백성들을 다스리죠. 군림하는 것이죠. 보통 인간의 역사 가운데 보면 왕은 군림해서 다스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교훈하고 있냐면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말고 백성들을 위해서 외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그렇게 왕의 가장 큰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왕의 최우선 사명은 백성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냥 왕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환난도, 마귀의 공격도, 우울증도, 죽음의 두려움과 떨림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누르고 있는 모든 압제를 물리치시고 마귀를 무찔러 주시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됐어요.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마귀의 이 군대들이 우리를 덮치지만, 교회를 덮치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패하여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직분이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뜻을 행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심판을 선언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백성들을 이끄는 사역자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이 선지자의 직분 또한 감당합니다. 성경에는 참 선지자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은 왜 거짓 선지자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리를 말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죠. 거짓 선지자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이끄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성경을 읽을 때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한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눈이 밝아져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움이 솟구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힘이 생기게 하십니다. 사업에 어려움 당할 수 있죠. 지금같이 코로나 사태로 힘들 때면 잘 되는 데는 부분적으로 잘 돼요. 하지만 대부분이 힘든 그런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또 지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질병이라는 고난의 터널, 왜 이 터널을 지나야 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지고 그 터널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업이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이 기쁜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되니까 기분 좋다, 모으기만 바쁩니까? 내 주문이 채우기만 바쁩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기쁜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아멘. 세상의 선생님들과 다르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힘써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받은 것이죠. 구약시대에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왜 짐승을 피 흘려 죽게만 하고 제물을 드립니까? 이유가 뭐죠?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만약 죄의 형벌이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리는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제사장은 짐승을 잡을 때 백성의 죄를 짐승에게 옮깁니다. 짐승에게 전달하는 거죠. 짐승에게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짐승은 전가된 옮겨진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물로 잡혀 죽습니다. 피 흘려 죽습니다. 속죄 제물의 취급을 통해서 백성의 죄는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죄를 지은 백성이 받아야 할 형벌인데 죄가 옮겨진 그 짐승이 제물이 되어 죽음으로써 그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 죄를 가지고 나아가십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시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구약의 제사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분명한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부족한 제사장인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여전히 흠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흠이 있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집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부터 속죄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해야 할 부족함이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뭐냐?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번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속죄 제물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속죄 제사 때마다 매번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전가하기 위해 속죄 제물을 단 한 번 드리십니다. 단 한 번. 그 다음은 속죄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계속되어지는 인간 역사 가운데에 후대의 사람들은 무슨 제물로 속죄함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속죄 제물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까닭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모든 인류의 죄는 예수님께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께 전가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로 모든 죄가 다 이동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 속죄 제물은 단 한 번 드려짐으로써 영원히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한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완벽한 속죄 제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죄의 눌림에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틀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죄책감에 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헤집고 들어오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다가오는 엄청난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무감각해서는 안 되지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속죄제사를, 완전한 속죄제사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대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온전한 제사장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완전한 속죄 제물로 완벽한 속죄 제사를 집전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용기 100배하는 문현주안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지켜 보하여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의 첫 번째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원숭이입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원숭이 새끼는 원숭이입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뜻을 참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큰 고통을 받기 시작하셨죠. 사람이 주제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들먹인다고 신성모독이다, 그 죄를 이제 뒤집어 씌우고는 십자가에 달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발악을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핵심이고 성탄절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진리는 확증되었습니다.
이단 그리고 사이비 집단의 교주들은 자신을 신격화하죠. 나도 신이다, 자신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했던 교주들은 다 모두 죽었고 앞으로 죽게 될 겁니다. 참 이만희 씨가 빨리 회개를 해야지.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안 죽는다고요? 거기서 여러분 뉴스에 보게 될 겁니다. 아, 그 사람 죽었구나. 그러한 교주들을 따르는 자들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본체신 바로 그분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또 이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말 안 듣는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말 안 듣는 아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 아들 아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함으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40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다시 살리는 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순종하셨고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의 기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주님을 계속해서 묵상에 들어가다 보면 바로 이 한 가지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진리 앞에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음을 무릎 꿇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사랑이 넘치게 되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밀물처럼 밀려와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사업이 어려워지셨습니까? 이때를 나는 지금 어떻게 보내면 될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내일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그냥 내 감정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 하나를 붙드십시다. 초대 기독교 교회는 로마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굴에 숨어 살면서 서로 이제 만날 때에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땅에 기호를 하나, 그림 하나 그렸습니다.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고기는 그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담은 그 말의 첫 단어들을 다 뽑아놔서 연결해 보면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를 소개했고, 그럼 반응하면서 자기도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나도 그렇습니다. 이 환난의 때를, 이 믿음을 붙들고 이겨내십시다. 그리고 말하지 않고 눈을 바라보면서 그냥 서로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헤어지는데 그게 그렇게나 감동일 수 없고 그렇게나 하늘에 강력한 힘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물고기, 그 신앙 고백의 첫 자를 따서 만든 물고기 익투스, 무슨 고백이었겠습니까? 그 고백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호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다른 곳에서 평강을 찾지 마십시다. 다른 곳에서 희망을 구하지 마십시다. 오직 이 신앙 고백,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 고백,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왕으로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제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는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저희는 섭니다. 입술에는 습관적으로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과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너도 지금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물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런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머리 조아린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신앙의 든든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을 붙들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조아린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바른 신앙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